요한복음 강의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6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자기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 70이나 80 혹은 100세 시대니까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슬쩍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간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 일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 뭘 위해서 일을 해요? 다 알고 보면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서 이 육신을 유지시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평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일한 끝자락은 뭐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였어요. 그 인생 태어나서 열심히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끝자락은 뭐였냐면 다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곧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양식은 뭘까요?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우리가 그걸로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 하늘로부터 오신 자신인 예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를 해야 된다? 호흡이 있는 이 육신의 삶 동안에는 열심히 죽을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슬그머니 인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까 살리는 양식이니까 자기를 먹어라, 자기를 붙잡아라, 자기를 인해서 영생을 누려라.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5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회당이 어디냐면 옛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처소였던 성전을 잃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서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탓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친 탓이야.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지만 그 성전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는 성전이었고, 또 그 뒤로도 계속 또 페르시아나 또 헬라나 또 로마가 이렇게 유대를 계속 침략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떠나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세계로 흩어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았다가 흩어지는 곳에 가서도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붙들고 살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그곳을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그 회당이 어디냐면 곧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내가 다시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당은 곧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그곳의 회당에서 지금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는 그 유대인들은 뭘 붙들고 뭘 의지하고 뭘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특별히 그 10계명, 그 10계명의 율법을 지키려고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예컨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4계명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일이 뭐냐? 2km 이상 걸어가는 것이 일이다. 2kg 이상 되는 물건을 드는 것이 일이다. 불 떼는 것이 또 일이다. 바늘 2땀 따는 것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내 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613개가 나중에는 2143개 정도까지도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살면서 매일 그거 하나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조항들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매일 그렇게 율법의 조항들에 구속돼서 얽매여서 붙들려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 나로부터 온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이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는 말은 만나를 먹던 그 시대, 곧 율법의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 율법의 돌판을 눈으로 직접 보고 살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 시대.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직접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로 매일 삶의 육신의 양식을 삼아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죽었다고요? 불순종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이 뭐라는 얘기죠? 아담의 불순종.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똑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의 죄와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죽은 그 광야 시대, 그 시대 사람들처럼 너희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도 율법을 붙들고 살지만 똑같이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인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것은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썩어질 양식,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육의 양식을 위한 것인 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렇게 붙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에 복을 얻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그것은 진짜 영생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의 영달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만, 영생. 흔히 사람들은 영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영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내 삶의 주권을 창조주께 넘겨드리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영생은 앞으로 언젠가 영원히 사는 그 시간적인 그런 개념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영생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그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 안기는 것을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샬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권을 자기가 쥐고 자기의 그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율법 지킴이 뭐였냐면 이걸 잘 지키면 나에게 복 주겠지. 이걸 잘 지키면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겠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육신의 삶에서 풍족하고 풍부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결국은 이 땅에서 끝자락에 가면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속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진짜 율법을 지키기는 진짜 이유가 내가 까발릴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육신의 삶에서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었어? 라고 지금 이렇게 까발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다는 거지요. 이 어렵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너무나 거칠고 도전적인 말이라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야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 진짜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것이었잖아. 하고 까발리니까 그 말이 제자들에게 어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가시돋친 말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 지킴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자기들의 그 속을 들킨 거예요. 응? 속을 들킨 거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방 더 날리십니다. 61절 보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걸림이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말해요. 스칸달리조. 이 말의 어원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라는 뜻이에요. 스칸달리조.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스캔들, 그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 스캔들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들통이 나가지고 인생이 철푸덕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연예인들,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폭로되면 그걸 스캔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될 어떤 그 일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인생이 철푸덕 엎어져 버린 그걸 스칸달리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 속마음, 그걸 영원히 감추고서 그렇게 율법 지킴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기를 바랬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톡 하고 까발려진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인생이 철푸덕 지금 엎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피조물의 목적대로 그렇게 율법 지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톡 하고 까발려지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철푸덕 인생이 엎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스캔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누구나 다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지 못하고 뭘로 받아요? 되레 육신의 떡을 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받는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여기저기로 막 파송해가지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도 쫓아내지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고 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몰려온 그 빈들, 그 광야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나누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온 이유가 그 이적, 그 기적을 바라고 육신의 삶에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그렇게 몰려온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양식을 체험받으려고 몰려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란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까발려 놓은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저 육의 양식을 채우려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진짜 생명의 양식이니까 나를 믿어라.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양식이 되어줄 내 일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감추고 싶었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도 자기의 감춰뒀던 것이 들통이 나니까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있는 유괴 양식, 땅에 있는 것에 꽂힌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에 꽂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떠납니다.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 마데테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마데테스.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마데테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분을 정말 내가 따라야 되겠다. 정말 그분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 마데테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자기 속마음 속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67절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양식을 채우고 육신의 영달과 육신의 평안함을 얻을 요량으로 그렇게 달려왔던,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지 하고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치부, 자기의 그 감추고 싶었던 속내가 들켜지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참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샬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에이레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예배당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율법을 지킴으로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 행위로 육신의 안락을 구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이 육신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종교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지?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 지킴으로써 육신의 영달을 구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육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는, 체험받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경멸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던. 제가 언젠가부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 육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설교를 했어요. 인생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삶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를 점점 성장시키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점점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좋은 말들 많잖아요. 성공하는 법, 또 대인관계에서 또 인정받는 법, 말 잘하는 법, 또 습관을 고치는 법, 이런 인생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저도 한때는 세븐헤빗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거 가서 세미나 2박 3일 세미나에서 그런 것도 훈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그런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이 육신의 문제를, 이 육신의 삶에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영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런 설교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구장창 그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구절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의 영의 문제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분이 너무 재미없대요, 제 설교는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좋대요. 극과 극의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미없고 예화도 한번 섞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70대고 80대고 90대에서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저를 믿고서 이렇게 일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랐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전한 내게도 그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구장창 재미도 없는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설교가 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 설교가 오히려 스캔들이 되어가지고 자기 치부를 까발린 그런 설교가 돼가지고 힘들다 그러신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생명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이거 고백 못하면은요, 이 육신에 사는 삶 동안에 이거 고백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박사되고 학자되고 수많은 지위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70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셔요. 7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응? 택했다. 요 택했다 이 말은 에클라레고마이라고 해요. 응? 에클라레고마이. 이 에클라레고마이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인데 이 에클라레고마이라고 이렇게 딱 들으니까 뭐가 떠올르세요?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돼요. 에클레시아. 에클레고마이라는 이 말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같은 뿌리를 쓰고 있는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불러내진 사람들,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걸 교회, 우리말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에클레고마이라는 말, 이 에클레고마이라는 말도 콕 찍어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을 지칭하고 에클레고마이는 콕 찍어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불렀다.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에클레시아 그러고 우리말로 교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냥 불러냈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을 의미해요. 전쟁을 위해서. 옛날에는요, 상비군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60만 상비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고 어느 나라건 다 상비군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저 상비군 하면은 왕궁에 왕을 지키는 그 왕궁 경비대나 뭐 그 정도 상비군이 있고 전쟁이 펑 터지면은요 이제 마을마다 있는 그 아고라 광장에 서 있는 그 종탑에 종을 땡땡땡땡땡땡 치면은 농사 짓던 사람들, 자기 생업에 열중하던 사람들이 다 그 아고라 광장에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으니까 싸움하러 가자 하고 종을 치니까 그게 반응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에클레시아를 사도들이 성경에서 교회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진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불러내진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에클레고마이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를 콕 찍어서 이렇게 불러냈다. 그 12명을 콕 찍어서 불러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를 왜 불러내셨다고요? 그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죄와의 싸움, 악과의 싸움,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콕 찍어서 불러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그 싸움을, 그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어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저 멀리 가서 저 어디 딴 데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그 거룩한 전쟁의 싸움터는, 전쟁터는 지금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 멀리 떨어진 어떤 곳도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의 어떤 날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장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긴 삶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과 악과 죄와 싸워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영의 삶, 영생의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싸워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이 영생의 삶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마을 종탑에서 땡땡땡땡 종을 치면은 농사 짓던 사람들도 홈이나 곡괭이를 놓고 달려와서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물고기 잡던 사람들도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여기저기 산속에나 이렇게 자기 생업을 이루던 사람들이 그 생업을 놓고, 생업에 열중하던 사람들이 생업을 놓고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달려 나왔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생업에 열중하고 생업에 집중하고 생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거룩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악과 죄와 마귀와 사탄과 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또 싸워내는 것이죠. 그걸 싸워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과 싸워야 되는데 되레 신앙생활을 핑계해서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적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유대인들의 책망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달려나와서도 자기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욕심과 싸우기보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악과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악과 결탁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결탁을 하고, 욕망과 이기심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예수를 팔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정체가 교회라고. 근데 우리는 왜 안 싸웁니까? 왜 안 싸우고 왜 그 싸움을 포기하고 되레 결탁을 하고 사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싸우고 옛 습관과 싸우고 더럽고 악한 옛 성품과 싸우고 옛 생활과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싸움을 위해서 불러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싸움을 싸우지 않고 대래 뭐 한다는 거예요? 결탁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싸움을 포기하고 들의 악과 결탁하고 죄와 결탁하고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악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그 옛 본성, 육신의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영적인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영의 삶을 사는 인생,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무슨 걱정하며 무슨 염려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우렁찬 함성이 되고 우렁찬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거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